오늘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신비한 능력이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먼저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어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든 죄인이 오직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속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설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믿겨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고 돕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품꾼으로 종으로 써달라고 해서 아버지께 나아갔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고 했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녀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의 보좌라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태생이 변화된 겁니다. 죄인을 고쳐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태생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든 모습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때요,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 귀에는 당황스러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태생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는 짐승의 형상으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3절과 6절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연합한 상태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이 구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명시하기 위해 오늘 예로 든 것이 고자라는 것입니다. 고자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고자를 포함한 불구자는 죄의 결과에 대한 상징을 몸의 지닌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회중의 반열에서도 제외된 존재였습니다. 나아가 영적 불구자인 구약시대의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금지 규정을 철폐하셨다는 사실은 유다인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을 주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고자에게. 그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가문이 수천 년을 잇고 조상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지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자라도 영원한 이름을 갖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와와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와 연합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6절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바로 여호와와 연합된 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고자냐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차별성과 우리가 우월하다는 우월함의 기반으로 삼았던 성전은 사실 그들의 전용 공간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단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와 연합한 자가 아니고 기도하는 만민을 위한 처소가 아닌 곳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회가 기도하는 공간인가,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가를 묻는 심각한 질문이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 여호와와 연합한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도록 개방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여호와와 연합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호와와 연합한 교회입니까? 24시간 쉬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꿈꾸고 있기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하고 열방을 위한 기도가 올려지기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여호와와 연합한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도의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기에 우리 교회는 확실히 여호와와 연합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와 연합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7절 중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호와와 연합된 교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의 영성은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집은 흐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샘물이라고 한다면 샘물을 경험한 우리는 강물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터전 곳곳에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기도의 집 사역은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비전임이 확실히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본연의 기능으로 회복될 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집은 새날교회의 심장과 같은 곳이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배와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과 도시가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집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강물같이 흘러들어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실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로 말미암아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를 기뻐하시는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